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자. 자,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6월절 내 생명의 떡이다. 내 언약의 피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변신의 열매를 잘 열려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이미지 세계에서는 일금나무를 그렸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나무는 그냥 언약의 피, 생명의 피,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가운데서 이렇게 번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노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이들에서 포도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목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있지 않으면 그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매를 많이 이루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또 내 언약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러한 모든 과정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가 그림을 그리기를 일금나무를 그렸습니다. 살구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를 이렇게 그렸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생이 포도원이 아니고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서 마태에서는 어떤 나무다 어떤 강이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감람원에 들어갔습니다. 감람원.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이 감람산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팔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라든가 부모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자기 지금 기본적인 이스라엘 테두리 안에서 이 율법과 율례와 법 또한 그 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관습에 의해서 벗어나니까 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내 가정의 자식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고해에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죽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1장 20절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 뭐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막대기에 달아서 죽이는데 저녁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내용을 주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게 기름을 짜는 집이라는 거야. 기름을 짜는 집. 뜻이 할렐루야. 기름을 짜는 집. 이 기름을 짜는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이제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의 세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제자들이 제각기 흩어지리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에서 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기를 너는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러면서 그 내용은 마태는 간단히 죽여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는데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러시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이 동산에서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 이 기름 짜는 집에 놔두고 3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기름 짜는 집에서 3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기름 짜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깨나 참깨나 뭐 콩이나 어떤 애도 기름을 짜려면 불을 달려가지고 익혀야 기름을 짜잖아요. 그냥 기름을 센 것으로 짜면 기름이 나올까요? 아니죠. 불에 달궈가지고 익혀야 됩니다. 익혀.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12제자들은 가서 12제자를 다 앉혀놓고 내가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희들도 본이 돼야 되고 너희들도 따라와야 될 길이니까 너희도 함께 가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저쪽에 가 있는 제자니까 11제자예요. 11제자에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데리고 갔고 여기 8제자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8제자가 있는데 이 8제자에는 기름 짜는 집에 놔두고 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이게 어디로 옮기죠? 기름 짜는 집에 지금 어디로 지금 예수님을 가는 거예요? 찜통에 넣고 쪄야 되잖아. 그렇지? 찜통에 넣고 찌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얘기하셨을 때 오늘 말씀은 3번의 기도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자, 누가는 말하기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일이 전혀 없어요. 요한의 말씀은 할렐루야. 요한 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대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13장에서 새 계명을 35절에서 내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시고 거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 베드로가 너희가 나가 했을 때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놓고 14장으로 뚝 넘어가지고 18장에서 고난의 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14, 15, 16, 17장에 비운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잡으면 이 지금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이 지금 찜통집으로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름이 예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과 같은 작은 목자가 되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무슨 기름이냐? 여기서 주신 내용이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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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거예요. 이 아버지가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거예요. 자,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진,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지어야 할 진, 이 진을 나는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 원이 무슨 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문맥으로 푸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지 마시고 영의 세계로 풀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로. 아버지요,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너 내가 길러주고 내가 이루어주고 내가 한 것은 다 놔두고 하늘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내 성품과 내 인품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전통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남겨놓고 너는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뽑아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이고,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달궈가지고 짜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이 내용의 말씀이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뽑아지었기 때문에 기도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은 죽으면 육신의 근본이 다 살아있잖아요. 이것을 무덤에서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뽑아질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11제자가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일하는데 이 기름 짜는 자 집에 있었고, 세 제자는 가서 불을 피면서 예수를 달군 거야.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봤는데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그렇죠? 깨어 기도하자. 자, 깨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는 자가 없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래, 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라, 때가 왔느니라. 그러나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제자들이 함께 갔죠. 당시에는 같이 안 갔지만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붓는 얘기가 있어. 기름, 뭐해서 기름 붓는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이들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일금나무를 보시면서, 자, 살구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가 되어 열매가 열렸을 때 기름을 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 그리스도의 기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자, 이제 포도나무에서 포도원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성경에서는 포도원이 있었고 또 감람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나무는 그 원이라는 것이 없고, 자, 여기에는 감람나무도 있고, 아니, 여기에는 석류나무도 있고, 아니면 종려나무도 있고, 이제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포도원과 감람원은 거기는 다른 것이 없죠. 성경에도, 자, 포도원에,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무화과나무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러죠? 그림과 같이.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집에 이르러. 이렇게 뜻으로 얘기한다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름 짜는 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렇죠? 기름 짜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게 기도라는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많죠. 기도. 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는 7장, 17장이죠. 변화산성에서 내려왔을 때 저 간질하는 자기를 제자들이 고치고자 했더니 못 고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죄를 쫓아버리시고, 뒤에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왜 되지 아니하나이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셨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것은 뭐냐? 기도는 무슨 것이 나와요? 기도는 뭐예요? 궁창 후에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 할렐루야. 응?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 율법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안주와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아름다움, 이게 기도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 아멘.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하늘의 것을 가져야 우리 예수 믿는 거고, 하늘의 것을 가져야 천국의 거룩한 아들로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갖지 않고 그냥 내전부에 있으면 그냥 되는 것으로 두리뭉실로 인해 굴러가는 그러한 굴렁쇠같이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지금 내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야. 이 여덟째 제에게 너희는 뭐냐?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올 때까지 너는 만반의 준비는 기름짤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지. 이해가 되셔? 너는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 아니었고 너는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앉아있어.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다. 이에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는데 다 아시면서 왜 슬퍼하실까? 왜 고민하셨을까? 그렇죠? 그 길을 아시는 분이요. 고민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의 것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지. 응? 자, 우리 12 제자들 중에서도 선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말이죠, 사모하는 가운데,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를 죽이고 하늘 것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민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영광 누리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근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죠? 16장 거기서 31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시죠? 그런 것 같이 이 고민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육신이 살아있고 인간의 근본과 인당에 의해서 현실과 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이러한 모든 세습에 의해서 주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골라고 빼내고 해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는 그런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그냥 어떤 말씀에도 한 가지에도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을 다 제하시고 우리 오직 하늘의 것. 지금 율법의 아버지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그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나누고 그거를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독생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리고 인자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지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고민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15장 요한복음 15장 신조 20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세상이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라.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러신 것 같이 여기에서 슬픔과 이러한 어려운 역경이 뭐냐 하면 고난의 길을 지난 후에는 덕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불의한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동정녀 마리아, 요셉에 의해서 육신의 근간과 세속적인 인간의 이러한 모든 거, 그리고 관계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여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자 2000년 야 1500년 이상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지경을 해놓고 풍파 그런 풍파 이스라엘 풍파 같은 풍파가 없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고민의 역사가 말이죠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고민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다 관계와 이루어지는 세속적인 어둠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불을 밝혀가지고 나를 삼고 있는데 너희도 깨어있자 이거야. 응? 깨어있자. 이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궁창 위에 빛들의 형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죠.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불의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태양과 별과 달과 이 땅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빛들이 거기에는 소용가치가 없어요. 하늘에 오직 영광의 빛으로 영광에 의해서 거기에는 밤이 없고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거기에는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실망이 모든 것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자. 너희 셋말은 나하고 같이 불목불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이 기름자는 이 감람나무를 들이볶는데 이 기름이 나오도록 깨어있자.
근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리라 하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할렐루야. 자, 이봐. 기도처가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무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탁자 위에 있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보이면 동산이니까 기름을 짜는 집이니까 아니면 어떤 틀이 있으거나 뭐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왜 얼굴을 땅에 대셨을까? 응? 왜 얼굴을 땅에 대셨을까? 할렐루야! 우리 지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목사에게 주신 내용은 이 기도는 내 머리속도 내 생각에서 내 마음계 내 뜻에 있는 모든 이들 땅에 속한 것은 땅으로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할 때 하늘을 들고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이게 기분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들어가서 자기 머리는 땅에 댔다는 거야. 땅에 댔다는 거야. 땅. 그게 아니고 땅에 댔다는 거야. 땅에 있는 거. 그래서 흙이나 땅이나 돌에 있는 것은 이 땅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땅의 성품은 땅에 들어가지만 돌의 성품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돌무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과정의 단계가 왜 해필이만 예수님이 왜 얼굴을 땅에다 대셨던가?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말씀의 세계는 여기서 우리의 흙으로 지은 땅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돌로 이루어지고 돌에 의해서 반석인데 반석에 대한 얘기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금과 같이 우리가 보석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이 땅의 성품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으로. 그래서 첫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땅에 내시고 기도하여 가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요 기도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예 잔을 내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했는데 누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 간단한 요 기도인데 근데 마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은 땅으로 가야 된다. 누가는 그거를 극대화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 말씀의 세계를 들어간다면 이게 관계한 말씀 아니에요? 쭉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가인과 아벨의 얘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딨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나는 뭐라? 내 이놈아! 내가 땅에서 아벨의 피를 호소하는 피를 받아내라. 그렇죠? 그 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피에서부터. 근데 누가는 그렇게 확대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에서 땅에 있는 모든 이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땅에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 땅에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요, 나를 이제는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말씀을
가시게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 거를 다 뜻대로 말씀대로 해서 아버지가 성취한 그 역사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나는 그냥 가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간단하게 봤을 때 기도에서 예수님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통행하신 거예요. 응?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영들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영들이 있으니까 영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관계했던 이러한 영들이 아버지 영들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 영들이 지금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영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이 병자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를 동하면 어떤 사람도 낫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버지의 영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이뤘더라 하면 아버지 영들이 이제 가실 대로 가야 되잖아요. 내 원대는 뭐예요? 나는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요 하늘의 것으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내 원대로 나는 저 천국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위해서 나는 가겠나이다 고백이 신앙을 한 거예요.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모든 것을 거두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거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오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죠.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셨어. 지금은 뭐예요? 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맥으로 말씀된 베드로 제자야. 그치? 베드로. 응? 이들이 보니까 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들이 자고 있었을까? 간단하게 생각해봐. 많은 기도의 분량이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했는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고 지금 짧은 기도 시간이야. 응?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왔어. 근데 이들이 다 콜콜해서 이제 이게 코를 보면서 잤을까요? 예수님이 뭐예요? 빗들의 세계로 이렇게 빗들에 의해서 장막으로 빗들에 의해서 이러니까 그들이 깨어있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비단으로 하늘의 비단으로 이게 두르지 않고 땅에 아버지 그 하늘의 장막이 딱 가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막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막으로 이들이 잡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같이 네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런 얘기야. 한시도. 자, 그러면 땅의 성품에도 이제 어디로? 빛들의 세계로 들어와야죠. 빛들의 세계로. 너 반석아! 너 집을 짓는 반석아! 내가 16장에서 내가 하늘의 길을 너에게 준 이 반석아! 이제는 깨어 하늘의 것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되지 않냐? 하늘의 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어야 너의 보좌도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이렇게 깨어있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뭐야? 그 전에도 깨어있는 자였지만, 그래, 나와 같이 너희가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늘의 거를 보고, 하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어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 생활인데 이 과정을 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유명한 사람,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을 들고 목회하시는 분 거의 보면 말이죠. 이 단계가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대부분이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 이 깨어있는 그 안으로 넘어 올라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여 샘창이고 기도합시다 뭐합시다 그랬는데 이 단계가 우리 세례 요한 선교사의 단계에 있는 그 단계까지만 오지 그 이상을 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볼 수 없어.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 소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인해서 천국의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영광의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니까 그냥 하늘에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받고 저 멸류관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응? 시험에 넘어지면 알아. 어떤 시험이라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시험에 넘어지면 나 누구에 속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의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구속이 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소리에 의해서 벗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어떤 시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통과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른과 이 땅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이는 어렵지만 우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험의 역사가 날마다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누가복음에서 주신 것 같이 시험은 22장 거기서 주신 것 같이 시험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시험의 관계를 우리는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여기에서 보면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드려도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갖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위함을 받는 그 기도가 우리는 우선적인 제일 목표가 선행이 되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우리 주기도문을 위해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엉뚱한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땅의 풍요만 모여서 아름답게 배부르고 등 따수고 뭐 말이야 안정해져 해파람이나 물고 말이야 엉뚱한 일이나 뭐니까 하나님이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리죠. 그렇죠?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신명기 우리 32장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수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뭐해서 배 떠들고 풍부하고 부여하고 윤택하니까 말이죠. 자기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엉뚱한 명인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말이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말씀에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 두 번째 기도야. 자, 깨어있으라. 그러시고 이제 두 번째 기도했어. 그러면 두 번째 기도에도 다르냐? 똑같은 기도야. 내 아버지여 만에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한다. 내 잔을 먹지 않고 내 잔이라는 건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거야. 내 잔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일, 내가 이 천국의 영원한 독생의 생명의 거룩한 참아들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는 뭐냐? 아버지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말하여서 주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속 말씀하시기를 자, 100살의 아들을 너는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 그렇죠? 네가 행할 것은 아버지 앞에 바치는 자가 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 아들의 고기를 먹고 싶어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이요. 자기 아내 이삭에게 얘기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 응? 자기 동료와 자기 오해에서 보이는 이런 많은 형들을 볼 것 같으면 자기 조카도 말이지. 자기 밭다람에서 나올 때, 그때 벌써 딸이 있어가지고, 딸이 장성해가지고 말이지. 시집보라고 뭐하고 그럴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지별도 없었어.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말이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응?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 사라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잔치하는데 말이지 이스마엘이 10몇 아니요? 13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싫어하니까 내보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인해서 참 원망스럽잖아.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 하늘의 별수와 모래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내 옆구리에서 난 이 아들들이 내 장성하고 내 대민족이 큰 모든 민족보다 우수하고 뜨거운 민족이라고 의식하면서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시험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 아버지여! 만일 내가 지금 마시지,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바치소서. 나를 바치소서. 그러니까 나를 바치는 게 뭐야? 십자가에 바치소서. 아멘? 십자가에 죽여달라는 거야. 죽여달라는 거야. 십자가에 죽여달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임의 길로 내모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을 망정 내 자식은 죽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영의 세계는 그 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죽여달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거룩한 아들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빛들과 영광의 천사들이 7천사와 12영들이 함께하는데 나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 나는 그냥 가겠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꼬리편 한번 것을 잘라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야 53절은 이게 다음 주에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이 53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거든. 가룟 유다에서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 보내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이때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의 모든 이들이 물리치고 이들을 진멸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이 영광의 길을 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받는 자로 보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래서 다시 오사 보신 중 저희가 자니
이때는 잔다 그랬어. 이때 자니 저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그랬어.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 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22절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니 너의 빛이 어두움이 그 어두움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내 눈이 어두운 내 눈이 피곤함이라는 것은 말이요. 예? 이 속에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야. 아멘?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두 번째도 내 육이 약하여 내가 그렇지만 내 마음을 원하는데 내 육이 약하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 눈이 피곤합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후. 할렐루야. 이는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자 해도 이때는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야. 응? 자,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는 거야. 성령의 빛이. 천사들이 그에게 빛이 임하였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인자라고 얘기하시면서 항상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시고 위급하거나 뭐했을 때 하나님은 병양해서 이들을 옮기신 거예요. 천사들이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무엇을 눈을 가리거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피하신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등극하시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영들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빛들의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거를 끌어올리니까 세례 요한이 예배하는 자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됐는데 지금 말씀의 세계를 보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이루는 그 말씀의 세계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버지 사역이라는 거죠. 아멘? 아버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일한 기도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땅에서 반성해서 이제는 인자라는 거예요. 아멘. 동일한 기도인데 땅의 아버지가 있고 반성의 아버지가 있고 여기 인자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아버지. 자, 13장 우리 23장에서 예수님이 일곱 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35절에 인소 내가 너희를 닭이 제 아래 품기를 얼마나 했느냐. 근데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해서 이 세대가 아벨의 피와 상할의 피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내용의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거라. 이해가 되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우리 지체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감사하세요. 변화를 받으세요. 바뀌어지세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할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참니까 이제는 뭐냐?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스스로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깨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내 안에, 내 비천으로 내가 들어오지만 나는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천사들이 다 지금 떠나갔다는 거야. 떠나갔다는 거야. 떠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갈 일은 뭐냐?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이제는 자것이라 보라 내가 가까웠으니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감사해요. 이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 교인들이 없지만 말씀의 세계를 진취하고 이게 받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이 말씀을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않고 오직 지체와 본체가 주고받고 이걸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팔리신다니. 일어나라 함께하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하자.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이 8 제자는 겟세마네 지금 기름 짜는 집에서 있습니다. 기름 짜는 집에 있어요. 기름 짜는 집으로 왔는지 여기에서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기름 짜는 집으로 왔겠죠? 할렐루야. 기름 짜는 집으로 왔어. 기도처에서 기름 짜는 집으로 11 제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11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이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40일 공상에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부활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20년, 30년, 100년이 걸리도록 이때에 의해서 그 길을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디를 보더라도 숨겨나가지 않는 제자가 없어요. 제일 먼저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갔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롯에 의해서 숨겨당했죠. 숨겨내서. 그래서 이 야고보는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제자들은 거의 보면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어떤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았으면 그 길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그 강의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렵고 고난의 길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하셨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나는 사람들을 이게 흥분을 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깨어있는 기도이면서 하늘의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에 보이지 않는 그거 있지만 그 진실하고 진짜 그거를 소유하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3단계의 과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3단계의 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거듭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바뀌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 길은 그 길이고 그 길이 열려져야 영원한 영생이고 나라의 기업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함나이다. 아멘.